예수님 따르기 사순절 5번째 시간, 여리고로 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도자입니다. 심리학자 클레이턴 폴 엘더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1972년 ERG 욕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욕구가 있다. 존재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ERG 이론이라고 합니다. 엘더퍼는 인간의 욕구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 3가지 욕구들이 단계적이면서 동시적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단계적이라는 말은 맨 밑에 존재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로 발동한다는 거죠. 또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성장의 욕구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동시에 이 3가지 욕구를 추구하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 성장의 욕구, 그 꼭지점,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데 그 성장의 욕구의 마지막 꼭지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2500년 전 우리가 존경하는 공자님께서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그 뜻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도란 진리를 말합니다. 공자의 조문도 석사가의는 인간 욕구의 마지막 꼭지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말이죠. 인간 욕구의 마지막 단계가 성장의 욕구라면 그 마지막 꼭지점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성장을 위하여 도를 깨닫고자 하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도를 구하는, 진리를 찾는 성장의 욕구를 가진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seeker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seeker, 도를 찾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도자입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 구도자를 만나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구도자의 이름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지요. 삭개오는 구도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구도자에 어디 성공이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구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삭개오가 구도자로 성공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도와 공자님이 말씀하는 도가 같은 도거든요. 길도, 한문으로는 길도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도를 가르쳤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죠? 진리죠. 그렇다면 진리,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등장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로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죠. 로고스. 그러면 그 로고스의 실체가 뭐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내가 뭐뭇이다 직설법으로 자기 계시를 하셨지요.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로고스다. 내가 진리야, 내가 도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도는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도. 우리가 구도자라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삭개오가 구도자로 성공했다는 말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 불행한 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죠.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하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도 오늘 삭개오처럼 바로 그 구도자로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그 구도자로 성공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구도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도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이 구도자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구도자라는 렌즈. 그렇다면 우리가 구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삭개오 가슴 속에 뭔가를 향한 열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키가 워낙 작거든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님 볼 수 없거든요.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불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만나리라. 열정과 간절함이 묻어난 말씀이 뭐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 구도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열망, 간절함.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결연함, 이게 구도자의 첫 번째 마음이죠. 그러므로 그 표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 내용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라, 그 간절함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서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간절함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터이니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앞에 몇 장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19장, 18장, 18장. 19장 앞에 18장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기록자에 의해서 절묘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8장에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 관리. 이 부자 관리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경은 일부러 부자 관리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관리가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이 부자 관리가 뭐라는 거예요? 구도자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대답하시죠. 야, 계명을 지켜라. 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이게 한 가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 재산이 너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 구도자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거기까지는 잘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도 잘했죠. 그런데 결국 그는 구도자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재산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섰다. 실패한 구도자, 실패한 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놓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요. 이 말씀대로 하잔다면 부자가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을 못 가요. 이 말씀대로 하잔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천국 가는 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절묘하게 이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온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도자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온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구도자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부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구도자로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부자가 거의 불가능한데 오늘 이 삭개오는 달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랐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기록자 누가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앞에 부자와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거 일부러 힘주어서 강조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자가 삭개오인데 바로 세리장이다. 부자인 것을 힘주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왔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도자로 성공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그가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걸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애들이나 올라가지 어른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른입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계급장 떼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계급장을 뗐단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다 제거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에게 나가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도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많다고요. 장애물이. 어줍지 않은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알아. 나 성경 읽어봤거든. 예수님 들어봤거든. 그거 별거 없대. 어줍지 않은 지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곡된 교회 선입견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왜곡되게 들려옵니까? 별것 아닌 세상의 계급장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주위가 이래봐도 높아. 가진 것이 많다 보면 그거 즐기느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해야 할 세상 일이 너무 많으면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 장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 거야. 삭개오는 그 모든 계급장을 뗐다는 거죠. 사람의 장벽도 넘어서고 그의 지위라는 계급장도 떼고 그의 체면이라고 하는 계급장도 떼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도자로 성공하려면 이 간절함, 이 열망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열망과 간절함, 그래서 내가 애용을 써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나의 노력, 오롯이 나의 노력으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오롯이 나의 노력입니까?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막혀버린 생명의 문을 찢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서 어디까지? 여리고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마지막 나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막혀버린 생명의 문을 그분이 찢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뭐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 누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행위가 뭡니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 안에 반드시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세무서 사무실에 세리 삭개오가 세무서장이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와 예수님 오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사무실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리고 키가 작아 볼 수 없으니 나무 위로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구도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 위로 올라가는 나의 열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짐 맡아주실래요?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망의 짐을 당신이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내 이 지옥의 짐을 당신이 좀 맡아주겠습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뭐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망이 내게 있어야 된다. 문을 여는 열망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간절히 만나는 열망이죠. 오늘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전국으로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죠? 이게 열망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리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즐거움으로 영접하라. 첫 번째는 올라가라죠. 두 번째는 영접하라. 오늘 보면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여러분, 상상을 발동해 보십시오. 여러분,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다 떨어지면 다칩니다. 여러분, 얘도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채통이 있지, 부른다고 막 뽀르르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그 만나기를 원했던 그 주님,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했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누가 미리 정보를 주셨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미리 누군가의 정보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리고에 가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거든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럼 여리고를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지요? 삭개오였거든요. 그런 돈은 많았지만 불행했거든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동족들이 욕했거든요. 이 매국노, 이 파렴치한 인간, 죄인, 더러운 놈. 그래서 그는 불행했거든요. 동족들로부터 왕따 당했거든요. 돈은 있었지만 불행했거든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채 그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이 왜 오세요? 그 삭개오를 목표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르름 앞에 삭개오가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급히 내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너무 감격해서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즐거움의 단어가 뭐지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왜 저 인간이 내 이름을 불러? 저 인간 우리 집에 오면은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저 인간 우리 집에 오면은 내 코 끼는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조종당하여서 내 인생 못 살고 저분이 원하는 인생대로 사는 것 아니야? 얼마나 걱정이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자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우스에 영접하셨을까요? 건물 집에 영접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니 주님, 제가 제 자신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모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모신 거죠. 하우스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영접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주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접할 때요, 장애가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장애물이 적어도 2개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작았다. 물론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150cm였어 그런 얘기겠죠. 키가 작았다. 오직 작았으면 작았다고 일부러 얘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cm 위에 공기가 다르다고 자꾸 자랑을 하죠. 예. 네, 10cm 위 공기가 다르다. 그런. 어쨌든 삭개오는 평생에 이게 아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작았다만 듣지 마시고, 삭개오 안에 심각한 핸디캡이 있었다. 키가 작았다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삭개오 자신의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삭개오 자신의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키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이 뭐예요? 자신의 첫 번째 장벽, 자신이 장벽이에요. 자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신이 장벽. 두 번째는요, 7절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저 삭개오 저 더러운 놈 집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라고 타인들이 이 삭개오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벽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각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히 주님에게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나 같은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오실까? 나 같은 인간에게도 오실까? 자기가 장벽인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주님이 내게 오실까? 주님을 영접하는데 자신이 장애물이 되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타인들이 장애물이 됩니다. 저 더러운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네. 시비를 거는 거지.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키 작음도 걱정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평정하시거든요. 어떻게 평정하죠?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의 입을 꽝 틀어 막아버리는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인정하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더럽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놀리고 욕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가 내게 소중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는데
자신이라고 하는 장애물, 주변 타인의 장애물,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니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평정하시고 주변의 시비를 다 평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아야 돼. 나는 바로 이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거든.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오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내 집에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지난날에 과거가 어찌했든, 내 인생이 어떻게 고장이 났든, 어떤 냄새가 나든 관계없어. 네가 날 영접하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네 속에 들어가 내가 주인 되어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잃어버린 너를 구원하러 왔어. 할렐루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구도자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영접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도자는 열망만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을 영접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내 자리에 들어오면, 그분이 밀고 들어오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인 아닌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인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도자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비우는 자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자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악착같이 매국노 소리를 듣고 더러운 놈 소리를 듣고 조국을 배신한 인간이야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이유가 뭐죠?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돈이 있으면 인생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인생의 공허,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여러분 구도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영접하고 보니까, 야, 내가 쓰레기를 붙잡고 있었네. 내가 땅의 것을 붙잡고 있었네. 주님이 그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오니 땅의 것을 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구도자죠. 주님이 들어오시면 땅의 것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요, 주인처럼 여겼던,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산을 제가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소유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밀고 들어오면 땅의 것을 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뭐예요? 남의 것을 속여 취했거든요. 강탈했거든요. 그거 4배를 갚겠습니다.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4배를 갚겠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얻겠다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된 거죠. 주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주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뭘 비워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도자 바울 사도의 그의 마지막 꼭지점에 가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 배설물과 같은 것, 그것이 명예가 혹은 그 지식이 혹은 그 재산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리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구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로 버리기를 원했던 배설물을 딱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인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오히려 붙잡아서는 안 될 배설물을 붙잡고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므로 구도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자이다.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 되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이 사순절에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뭘 비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아닌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건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도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구도자이니 그 주님, 진리 되신 주님, 도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으로 내 안에 채워서 그분을 온전히 나를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우는 이 사순절 구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